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부부가 심한 갈등을 겪으면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화만 하면 싸우게 되고 말이 통하지 않고 대화가 되지 않아서 이제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그래도 믿는 분들이어서 우리 목사님을 찾아가서 좀 답을 구해보자, 또 어떻게 해결해 갈지 좀 조언을 구해보자. 그래서 부부가 합의를 하고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이제 대화를 시작했어요. 남편이 이렇게 한마디를 하면 아내가 거기다 서너 마디를 덧붙여서 하다 보니까 뭐 서로 이렇게 실갱이가 되고 싸움이 되고, 목사님 앞에 있는데도 두 부부가 갈등이 좁혀지지 않는 상태로 목사님이 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듣다가 목사님이 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서로 쳐다보면서 그러게요 하고 반문을 하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대화가 안 되시니 이제 원칙을 하나 정하고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고 남편이 5분 동안 말을 할 동안 아내는 5분 동안 침묵하며 듣고, 아내가 5분 동안 말을 하면 남편은 뭐 무슨 이견이 있거나 또 반론하고 싶어도 5분 동안을 듣기로 하고 시계를 딱 풀러놓고 시간을 재면서 남편에게 말씀을 시작하시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몇 마디를 하니까 아내가 끼어들 그게 아니고 하면서 이제 또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제 말을 하시면 끼어들면 기회를 안 줄 테니까 5분 동안 들으시고 나서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5분 이야기하고 또 아내가 5분 이야기하고 이렇게 대화가 시작이 됐는데, 뭐 서로 불평과 불만과 뭐 이런저런 형편들을 얘기하는데 그게 1시간 넘도록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다 이야기가 마친 다음에 목사님이 쭉 들어보고 낸 결론은 서로 위로받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나를 좀 이해해줬으면, 좀 나를 위로해줬으면, 아내가 좀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위로해줬으면.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서로 요구하게 되고, 요구하다 보니까 상처가 되고 말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고, 그렇게 이제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찬 부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두 분에게 제가 위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없습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하고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1절을 함께 부부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이 짧은 한 구절을 읽은 다음에 저는 두 분을 위로할 수 없고 아마 두 분도, 아내 되시는 분도 남편 되시는 분이 아내를 위로할 마음의 여력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두 분에게 이거를 요구하는 것도 무리인 것 같은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한 다음에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남편을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제 아내를 위로해 주세요. 저에게는 위로할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편을 위로할 수는 없지만 기도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남편을 향한 분노심 이런 것들을 잠재우고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제 남편을 위로해 주세요. 남편을 향하여는 아내에 대해서 할 말도 많고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겠지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아내를 위로해 주세요. 두 부부는 약속을 하고 돌아갔고, 그리고 정말 이 기도를 간절히 드렸대요. 그리고 두 부부는 회복돼 가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연약함이 드러나고 누구의 약점과 단점도 보여지고, 그럴 때마다 끓어오르는 분노심도 있고 불평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대화가 시작되면 싸움이 되고 갈등이 되고 분노가 될 때가 많습니다. 살다 보면 나만 위생하는 것 같고, 나만 억울한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인생만 비참해지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어갈 때마다 오는 이 분노심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니 누구를 위로할 여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리고 누구와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내 마음도 잃어버린 상태이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인생에 정말 해답을 찾고자 했던 솔로몬이 전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전도서 4장 1절을 같이 보시죠. 내가 다시 해 아래 생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살아가면서 솔로몬이 인생의 해답을 찾아서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고 또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러면서 보니까
이 땅에는 수많은 학대받는 사람들이 존재하다는 거예요.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라는 게 있는데 학대받는 자들에게는 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더 문제는 위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힘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하고 말해보지만 내 주변에 위로자가 없지 학대받는 자의 눈물만 존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학대를 많이 경험합니다. 종류는 다르겠지만 우리는 인생에 학대받는 경우가 많아요. 부부간에도 한번 볼까요? 서로 사랑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바라기는 내 인생에 도움이 되기를, 좋은 배필이 되기를, 그리고 나에게 좋은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살다 보면 마음이 상할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마음이 상하면 위로할 마음이 생기지 않으니 위로할 수 없고 위로할 수 없으니 생기는 불평과 원망이 언어로 쏟아지기 시작하면 드디어 언어 학대가 시작이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분노심이 끌어오는 언어가 그의 인생에 엄청난 학대로 다가가서 상처를 주기 시작해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억울함이, 분노심이 그 사랑을 덮어버리고 미움과 분노가 드디어 언어 학대가 시작이 되고 나만 억울하고 나만 고통받고 나만 힘든 것 같고 그 대상이 남편이고 아내일 때가 많죠. 그래서 부부간의 학대가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면서 언어로 행동으로 학대를 시작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학대가 시작이 됩니다. 되게 많은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죠. 언어의 학대가 시작이 되고 행동으로 학대하고 구태하는 부모도 생기게 되고 자녀를 핍박하기 시작하고 때로는 고추장스럽게 여겨서 때로는 자녀를 버리는 부모도 있고요. 죽이는 부모도 생기게 되죠. 제가 목회 상담을 전공했는데 많은 사례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성장한 사람들, 어른들을 다 포함해서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가 상처가 대단히 많습니다. 부모는 자녀로부터 또 상처를 받아요. 살아가면서 기대했던 자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부모의 마음에 비수처럼 뿌여쳐지는 학대가 있죠. 어떤 학생은 부모가 게임을 하지 못하게 막으니까 집을 불살라 버렸어요. 부모를 죽이기도 했어요. 이렇게 오는 갈등들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는 많은 학대가 존재하죠. 건강했던 몸이 오늘의 질병에 찾아오면서 질병의 학대가 시작이 되기도 하죠. 관계 안에서 서로 좋았던 우정도 관계도 깨어지면서 많은 학대가 그 안에 존재하죠.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환경과 문제들도 우리를 엄청난 학대로 압박해 들어오면서 우리의 인생에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중소기업을 경영했던 한 분이 있는데 꽤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됐고 돈을 꽤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아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원하는 만큼 쓰도록 했습니다. 돈에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 됐고 아내는 마음껏 그 돈을 쓰면서 자녀를 양육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자녀가 커가면서 엄마의 말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반항하기 시작하고 점점 엄마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독립적인 간섭에 벗어나고 싶은 자녀가 이제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에 상처가 되기 시작하죠. 어느 순간에 그 울타리를 떠나버린 둥지를 떠나버린 자녀의 빈 둥지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요.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내 온 정성을 다해 자녀를 키웠는데 이렇게 품을 떠나듯 떠나버린 자녀 안에 공허함이 느껴져서 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먹다 보니 알코올 중독이 됐어요. 그리고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으니 남편에게 자꾸 뭔가를 더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부부의 싸움이 시작됐고 갈등이 심해지니 남편은 점점 집에 들어온 횟수가 줄어들어서 바쁘다는 이유로 출장 가고 때로는 외박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드디어 남편이 바람을 피기 시작했어요. 부부는 더 큰 갈등 안에서 이 아내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아내를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자식이 위로가 될까요? 아니 이미 자식은 부모를 떠나버린 상태에 빈 둥지 증후군이 찾아온 것이죠. 돈이 위로가 될까요? 돈이 그를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술이 그를 위로할까요? 술도 그를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위로자가 되나요? 남편도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수많은 상처 앞에 놓여져 있고 그 아픔 안에서 위로받기를 원하지만 나를 위로할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고통과 고독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가사만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기를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이 깨달은 것처럼 인생에는 수많은 학대가 존재하고 그 학대 앞에 흘리는 눈물이 있지만 위로자가 없도다 하고 단식하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지만 위로할 능력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위로도 한계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참된 위로자가 되신대요. 창조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장 깊은 마음속까지도 아시고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을 보시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리에 서서 인생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과정은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그 안에 희망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내 인생의 희망 찾기를 해보시면 어디에 내 인생의 희망이 있을까 하고 질문해 보시면 희망의 자리로 가시려면 가장 먼저는 내 자신의 현 주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내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인식하고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치료하기 위해서 먼저 검사라는 것을 해요. 검사는 내 몸의 상태를 가장 객관적으로 진단해내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증상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외적인 상처들은 되게 여기가 다쳤구나, 여기를 치료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 우리의 이 몸 안에 있는 내장, 장기들은 때때로는 이게 고통과 통증이 느껴지면 어디가 아픈 것 같아. 그리고 병원에 찾아가서 진단을 해보죠. 검사를 해보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통증이 없는 상태에 몸이 병이 들어가기도 해요. 몸은 이미 암세포로 병 들어가고 있는데 통증은 없어요. 근데 내가 건강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하다 보니까 몸에 이런 병들이 있대요. 몸의 상태가 이렇게 위태롭대요. 몸에 암세포들이 자라고 있대요.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나서 그리고 치료라는 것을 하시잖아요. 내 몸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검사하듯이 우리는 내 인생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을 진단해 보셔야 돼요. 내 인생이 어떤 것인지, 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오늘 이사야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진단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이 하나님의 진단 앞에서 내 이 상태를, 내 삶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이사야 40장 6절 7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말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러분 인생이 뭔가요? 라고 물으시면 하나님은 우리 육체는 풀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고 말합니다. 풀은 아무리 싱싱해도 시들어버리고 꽃도 이렇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버리는 것이 풀과 꽃의 모습이잖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다 시들어버리고 아무리 싱싱했던 풀도 말라버리는 것.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현주소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너의 인생이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너 인생은, 너 육체는 풀이야. 네가 가진 돈으로, 권력으로, 지식으로 네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냐? 너 들의 꽃과 같은 거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듯이 인생은 그렇게 끝나버리는 게 인생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우리 인생의 현주소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것처럼 말을 해도 우리 인생은 연약해요. 연약하다는 이 현주소가 대단히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강한 것처럼, 지난주 말씀드린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오늘 이사야 40장 29절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뒷부분이에요. 그 인생이라는 게 아무리 소년과 장정처럼 막 힘 있는 것처럼 말해도 결국 지쳐버리고 힘이 빠지고 모든 게 통하지 않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육체는 풀과 같이 그렇게 말라버린 인생.
돈이 있다고 뭐 자랑하고 권력이 있다고 자랑하고 대단한 것처럼 말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는 들의 꽃의 아름다움이 져버리듯이 그렇게 지는 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지금 건강하다고 여러분 자랑하십니까? 어느 순간에 몸이 약해지고 병드는 것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를 받아요. 내가 막 마음이 강건하고 뭐 내 인생을 잘 지킬 것처럼 말하지만 여러분 누군가의 말 한마디 그냥 툭 뱉은 말 한마디 마음에 상처를 받고 신음하잖아요. 마음에 피를 철철 흘리시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던 부부간에도 깊은 상처로 신음하며 눈물을 내요.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고 말하는 부모에게 자녀는 상처받아요. 자녀는 또 부모에게 상처를 줘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말하는 성도 간에도 상처가 얼룩져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웃이라고 인간관계의 수많은 관계들도 상처를 얼룩져 있습니다. 조금만 억울해도 참을 수 없어서 분노심에 끌어올라서 막 그 분노심이 폭발하면 불불 가리지 않고 상처를 주기 시작해요. 또 누군가의 그 분노가 또 내게 상처가 되기도 해요. 환경과 문제는 어떤가요? 내가 만난 환경과 문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순간에 우리는 그 연약함과 무력함과 무능함에 꿇어앉아서 신음하고 눈물을 흘리며 상처를 받아요. 경험과 지식이 통하지 않은 어떤 삶의 자리. 이게 우리의 인생의 본 모습이에요. 이게 현주소예요. 우리 인생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정채봉이라는 동화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은 지금 돌아가서 고인이 되셨는데 이분이 쓴 글 중에 하나 상처 입지 않은 새가 없으리라는 글이 있습니다.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독수리들이 모여서 자신의 몸에 난 상처들을 보여주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내 상처를 한번 봐라. 이거 윗독수리한테 찍힌 상처야. 이 상처는 내가 날개를 연습하다가 나무에 찢겨서 난 상처야. 이거는 내 아버지가 준 상처, 이건 내 어머니가 준 상처, 이건 내 형제들이 준 상처, 이건 내 이웃이 준 상처. 막 서로 자기의 몸에 난 상처들을 쭉 말하면서 신세한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새들의 왕이라고 하는 독수리인데 이렇게 상처받으면서 찢기고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 죽자. 이렇게 사는 건 의미 없다. 하고 거기 모이는 상처를 탄식하면서 신세한탄하고 그랬던 이 독수리들이 내린 결론은 죽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기 있는 바위에 날아가서 우리가 다 쳐박아서 죽자. 그리고 이제 날아서 바위로 머리를 쳐박고 죽으려고 하는데 위쪽에 있던 독수리 한 마리가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소위 부러워하는 영웅 독수리였어요. 저 독수리는 영웅이야. 저 독수리가 정말 부러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만 상처받은 것 같아요. 나만 실패자인 것 같아요. 나만 내 억울한 인생이 한 맺힌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잘 사는데 왜 내 인생만 이래? 그렇게 한 맺힘에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인생을 저주하듯이 독수리들이 그랬어요. 영웅 독수리가 내려와서 너희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들의 상처를 말하면서 이렇게 살면 무슨 의미가 있어? 새들의 왕인 독수리는 우리가 이렇게 참 비참한데 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우리 다 죽으려고 그래. 그렇게 말하니까 영웅 독수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내 몸에도 봐. 이렇게 상처가 많잖아. 이건 윗독수리한테 찢긴 상처. 이거는 날개를 연습하다가 나뭇가지에 찢긴 상처. 이건 내 아버지가 준 상처. 이건 내 어머니가 준 상처. 이건 내 형제가 준 상처. 내 이웃이 준 상처. 자기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영웅이라고 말하는 그 독수리도 자기들이 받았던 똑같은 상처를 받았네요. 영웅 독수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영웅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내 안에는 더 많은 상처가 있어. 말 못하는데 내 안에 내 내면에는 더 많은 상처들이 있어. 상처 없는 독수리는 존재하지 않아. 다른 새들이 말해요. 너는 영웅 독수리잖아. 너한테 무슨 상처가 있어. 근데 내 안에는 더 많은 상처가 있어. 영웅 독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 없는 독수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은 독수리밖에 없을 거야.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 모든 독수리는 상처를 다 받았어.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날갯짓에서 바위에 머리를 쳐박고 죽을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하늘 높이 날아보지 않을래. 자, 여러분 정체봉은 독수리를 의인화시켜서 말을 했지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은 어떤 사람도
아무리 출세한 것 같던 어떤 사람도, 아무리 돈 많은 것 같던 어떤 사람도 다 똑같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요. 마음속에는 더 신음하며 눈물 흘리는 아픔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로부터도, 내가 목숨 다해서 키웠던 자녀로부터도, 죽고 못 사는 그래서 결혼한 부부간에도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성장하면서 누군가를 만나면서 이 땅은 상처로 얼룩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 상처를 신세한탄하며 누구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정말 인생에 답이 없는 것일까요?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어느 날 그렇게 찾아온 죽음 앞에 인생은 허무하게 끝나야만 되는 것일까요? 최승자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그 시에 유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저렇게 죽을 수도 없을 때 30살이 온다.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최승자라는 시인이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저렇게 죽을 수도 없을 때에 30살이 옵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 말을 하려면 최소한 90살이 된 사람이 내가 살고 보니까 이렇게 살 수 없고 지금 저렇게 죽을 수도 없는 내 인생이 정말 원망스럽다. 그런 게 내 인생이 90이 되고 보니까 이러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인생의 비참함이, 고통이, 슬픔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이 삶의 자리가 30살에도 온대요. 살아가는 어느 시점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주어진 환경 앞에, 자신의 공부의 무능함 앞에, 가정환경 앞에 인생을 비관하고 자살하는 청소년도 많아요.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저렇게 죽을 수도 없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 앞에는 이런 탄식과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최승자라는 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본 세상은 절망감과 허무였습니다. 자신이 허무함과 절망감을 해결해 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대요. 텅 빈 영혼을 채워보려고요. 정말 공부도 많이 해봤대요. 노자, 장자 사상, 명리학, 사상의학 체제, 심지어 점성술까지도 해보고 신비로운 체험을 해보면서 인생의 갈증과 공허함과 절망과 허무함을 채워볼 수 있을까 해봤지만 그의 끝은, 어떤 것을 해봐도 나오는 그의 끝은 허무함이었답니다. 절망이었대요. 최승자라는 시인만 할 수 있는 고백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 앞에 이런 연약함과 함께 많은 아픔과 상처로 신음하는 자신의 인생을 맞닥뜨립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자기의 현주소를 확인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반드시 두 번째로 넘어가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때 우리는 나를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의 그 끝은 이 허무함과 절망감으로 끌어안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최승자라는 사람은, 시인은 아마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었을 거예요. 세상의 답을 찾아서 계속해서 뭔가 답을 찾아 허무함과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 끝자락에 놓여진 자신의 실상은 절망감, 허무함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빈부와도 상관없습니다. 지식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자리로 가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희망은 내 안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건 아무리 노력해도, 돈을 아무리 버셔도,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워서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져도 이 허무함의, 연약함의 자리는 채울 수 없어요. 그거는 나이가 들어도 젊어도 상관없어요. 그 답은 하나님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 항상 두 개의 대전제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이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 뜻대로 뭔가 이룰 수 있어 라고 착각하는 거죠.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마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성공해서 돈 많이 벌면 인생의 해답이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솔로몬이 가졌던 착각이죠.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하면 인생의 답을 얻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의 고백은 헛되다는 말이었거든요. 솔로몬보다 더 많은 부자가 될 수도 없을 것이고 그 많은 지위와 왕으로 절대권력을 누렸던 솔로몬처럼 그렇게 갈 수도 없어요. 솔로몬이 살아본 그의 인생의 결론이 허무함이었는데, 우리는 마치 나는 답을 찾을 것처럼 착각하시면 여러분 너무 위험한 인생을,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희망이 없는 절망의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본성이 이기심이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절망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두려워하고 낙심해요. 두 번째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이에요. 너무 당연한 듯이 말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말씀의 길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두 번째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죠. 나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주인된 인생을 내가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시든지 5분 10분만 대화해 보시면 저 사람이 자기가 인생 주인 노릇하며 사는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거는 복잡하지도 않고요, 만나서 몇 분만 대화해 보면 여러분이 다 알 수 있어요. 저도 알 수 있고 여러분도 압니다. 스스로도 물어보세요. 금방 아셔요.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사는 인생인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인생을 내가 살고 있는,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며 사는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 내 마음대로 안 되니 그게 불평과 원망이 되고 분노가 되고 낙심과 절망이 되고, 그런 인생을 사니까 인생의 괴롭과 탄식과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살잖아요. 이제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이 되셨든 직분이 뭐든지 간에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이상 주인 노릇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그거 주인 바꾸기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인생의 희망을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끝자락 앞에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절망하며 헛되고 허망한 인생을 후회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주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게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날 수 있을까요?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갔던 지난주 말씀에 그렇게 살았던 결과의 끝은 루스라는 땅에 해가 진 그 인생의 실패자이고 패배자였어요. 그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셔서 만난 거죠.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패자인 그 밤에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하늘과 땅은 절대로 연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사다리를 놓아서 연결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연결해 놓으신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 인자가 사다리이심을 말씀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십자가를 통해 연결해 놓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도 주시고 하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잖아요. 그 우리를 향해서 참새 날개를 띠고 독수리 날개, 믿음의 날개를 달고 너의 노력과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상승기를 타고 나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본문도 이제 제가 40장 30절이 그 말씀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앞의 내용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사야 40장 5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때 우리가 비로소 볼 수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을 때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거늘, 과연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야곱이 그거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주인으로 타는 인생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부부간에도 등을 등지면 볼 수가 없어요. 부부 자녀가 아무리 사랑해도 등을 등지면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고자 하는 갈망과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앞에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는 자리, 그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드디어 위로받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는 혼자 고독하게 눈물을 흘리는 그 외로운 그 삶의 자리, 루스 땅의 야곱과 같이 도망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고 홀로 두려움에 눈물을 흘리며 떠는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실 때 하나님은 야곱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추청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신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면, 주의 멍에를 메고 그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시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위로와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에, 희망 없는 내 인생에 절망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며 탄식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도, 인생의 끝에 그 절망의 그 죽음의 끝자락도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영생의 길로 가는 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절에 4절에 보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죄 때문에 심판받아 멸망하고 희망 없는 그들, 절망하는 그들, 더 이상 희망을 노래할 수 없는 그들, 바벨론의 강대한 나라 앞에서 이겨낼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군대도 없고 나라도 없고 자신은 너무나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 죄를 용서해 주시겠대요. 그들을 위로해 주시겠대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광야의 길을 내주시겠대요. 골짜기 깊은 골은 쏟아질 것이고 산은 깎아져서 평탄하게 해주시겠대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서 그들을 세워주시겠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무너져버린 삶의 자리에, 홀로 눈물을 흘리는 고통의 자리에, 외로운 그 자리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쓰러진 그 자리에, 죄로 신음하며 탄식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같이 보실래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하나님은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멸망의 길이고 하나는 영생의 길이 존재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가신 인생의 길은 멸망의 길로 가는 인생이 있고 영생의 길로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기 멸망이라는 말이 죽어서 없어지고 끝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이고 죄값을 치르는 자리이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자리예요. 단테는 신곡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문에 이렇게 써 있대요.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인생의 허무함 앞에서 신음하다가 희망 없이 살아가다가 죽으면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인생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옥문에 들어가는 그 문 앞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영원한 절망의 심판 앞에 고통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또 다른 길, 영생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 길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아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으셨다는 말이죠. 여기에는 중요한 한 가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모든 인생의 길은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한 사람도 의인 없나냐 한 명도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인생,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인생의 길은 다 멸망의 길로 가고 그 끝은 죽음을 넘어서 이제 지옥에 들어가는 그 끝에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누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멸망의 길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더 이상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의 길을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길이 왜 희망의 길일까요? 나의 연약함이 더 이상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강함이 나의 연약함을 덮어줄 것입니다. 나의 무능력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덮어줄 것입니다. 실패하고 쓰러진 내 인생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승리의 길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은 홍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홍해도 길을 낼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은 광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반석을 쳐 물을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은 여리고성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여리고성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내 인생은 혼자인 것처럼 낙심하며 절망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현주소를 아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는 무능합니다. 근데 마치 내 인생에 답이 있는 것처럼 희망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주인 노릇을 멈추셔야 돼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으시고 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루스의 인생에서 베델의 인생으로 전환된 야곱과 같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는 그 길이 희망을 노래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오늘도 영원한 영생의 길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이제 찬양 가사를 한번 좀 읽고 찬양하겠어요. 가사의 의미를 잘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 은혜 나를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오늘 이 고백을 들으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